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은혜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8장 10년의 주변 국가를 통한 다윗 왕국 건설에 힘썼던 정치적인 군사적인 도모를 그리고 관내의 행정적인 조직을 소개하고 있고, 또한 7장에 하나님 앞에 그의 성전 건축하기를 소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다윗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여서 지난주는 다윗의 감사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르러라는 9장 1절의 말씀은 시간의 흐름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것은 보니까 8장 15절 말씀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라는 8장 15절 국내의 정치적인 행정적인 관료의 체계를 정비하였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꼽으면서 9장을 삽입장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8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공정한 판단, 곧 공의라는 것은 공명정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성경에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을 공평무사하게 다스렸다, 또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경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말씀하며 곧 그 모든 백성을 올바르고 의롭게 다스렸다라는 말씀으로 그의 통치, 그가 백성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의와 정의, 곧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대로 그 명령에 준행하여서 나라를 통치하고 질서를 바로잡았던 그 실체, 그 팩트는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가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9장이라는 것은 시간에 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는 중요한 인물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찾고자 한 사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무엘하 4장에 그의 삼촌뻘 되는 그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의 정권이 어떻게 그 몰락을 맞이하는가? 사무엘하 4장 4절에 이스보셋이 죽임당할 때에 그를 소개하는 사울 왕가의 혈통에 따른 그 후계 구도에 서서 마지막 적통자,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5살 된 무비보셋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더 이상 사울의 막내 아들인 이스보셋의 그 결국 그 종말 후에는 그를 이을 유일한 적통자 무비보셋이 있지만 그 또한 신체적인 결함으로 두 다리를 저는 곧 더욱 더 이상은
북이스라엘을 지탱하지 못하는 결격자였다. 곧 사울 왕가의 완전한 몰락을 바로 저자는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사무엘 하 4장에 소개해 있다가 오늘 9장에 나와서 사울이 이르되, 이 말씀은 세월의 흐름이 한 17년 정도 지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비보셋이라는 자도 5살에서 이제 세월이 흘렀고, 그 후에 다윗도 8장에서 주변 국가에 대한 이제 군사적인 전투를 통해서 다 강단말을 이루었는데, 무비보셋이 장성하여서 그가 결혼하여서 이제 그가 자녀를 두었던 것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무비보셋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그래서 그도 장성하였고, 그리고 그도 자녀를 하나 두었는데 이름이 미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르되라는 말은 이제 다윗의 그 나라가 안정되었고, 정치적, 군사적, 행정적 모든 관료의 조직이 정비되었을 때에 그가 8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말씀, 곧 공명정대, 공평무사, 그러니까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였고 사사로움, 개인적으로는 취하지 아니었다. 다시 말로 불편부당,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한쪽의 힘의 균형을 통해서 동아리, 무리, 패거리를 만드는데도 그가 하지 아니했다라는 말로서 하나님 나라 신전 왕국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 보여지는 이 세월의 시간 속에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함에 있어서의 아주 아름다운 미담 하나를 소개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내용을 살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 살피면서 오늘 로드발이라는 변두리 외곽 은둔 지역 오지에 있던 그가 예루살렘에서 산이라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세상으로 등지며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주의 은혜의 손을 통하여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사망 권세에 매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 되신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할 천국 소망하면서 예루살렘에 거한 무비보셋처럼 오늘도 주와 함께 영상복락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본문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사람 찾기입니다. 곧 다윗이 그의 세월을 돌이켜 보면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마운 거는 뼛속에 새기고 영원토록 안 잊어야 될 건데, 그거는 그냥 뭐 또 흘려버리고 대신에 섭섭하고 괘씸하고 마음 아픈 거는 꼭 우리 심지의 깊은 곳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의 안정과 여러분의 평안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서 받았던 그 은혜의 보답 감당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그가 보여지는 것은 사람 찾기를 통한 소문, 풍문, 탐문을 통한 수소문으로 1절과 5절에서 바로 한 사람을 찾는데, 그것은 그가 지난날에 행했던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7절 말씀. 다윗이 쫓겨갈 때에 그가 왕자 절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오히려 그가 언약을 다윗에게 체결하면서 나눈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너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기도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약조, 곧 언약입니다. 언약의 키워드, 핵심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너는 14절 그리고 15절에 네 인자함을, 인자라는 건 헤세드인 것입니다. 헤세드는 은총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룰 때에 헤세드, 은총이라, 은혜라, 자비라, 인자라 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요나단과의 그 은총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바로 그것을 구하기 위해 사람을 찾는 내용이 있고, 또한 6절로 이제 8절에는 실제로 그가 은혜를 베풀기 위한 실행하는 장면으로 그에게 행하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으며, 9절부터 13절은 그 실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왕의 말이 결과로 이루어졌는가, 그의 말이 어떻게 결말을 맺었는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잠시 살피면서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당시 고대에서는 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가 오면은 그 관습과 관례상 대적 정적의 그 기미 조짐을 곧 싹부터 자르기 위해서 철저히 멸절시켜서 그를 두지 아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다윗, 사울의 후손들, 그의 유족들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있어서 어떤 피비려 나는 고통이 오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요난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는 약속의 말씀, 그 친절을 베풀리라, 내가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라는 뜻으로 그 사울의 가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목표를 이룬 후에 가지는 넉넉함 앞에서 우리만의 몫으로, 우리만의 잔치로, 우리만의 기쁨이 아닌 그 과정 속에서 받았던 많은 격려와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갚을 수 있는 믿음의 겸손함, 갚을 수 있는 마음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이 왕의 명령을 통하여서 그 소문이, 그 풍문이 막 펼쳐나가는 중에 수소문 끝에 얼마 안 있어서 차크닥 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여기까지요. 보니까 사울의 집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끄덕 걸린 게 사울의 집에 종이 있었다. 이 종이란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물이고 주인의 관리하에, 주인의 통제하에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인데 이름을 시바, 영어의 Z-I-B-A, 지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바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지바를 소개하고 있는 말이 11절에, 여러분 11절에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시바는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시바는 아들이 시작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아들이 15명 되었다. 더욱이 집안의 부리는 곧 종이 20명. 이것은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이것은 이 몰락한 또 종의 집안입니까? 융성한 왕성한 권력한 세도가의 집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아들 15명 있다는 말은 아마 본처가 있고 또 후처를 통하여서 한 두세 명을 두고 자녀를 두었고 또 그 많은 식소를 거느르고 집안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일손이 많으니까 종이 20명. 과연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급히 도망하다가 5살 된 아이가 다치는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17년 정도의 지난 후에 어떻게 무비보셋이라는 자는 로드발이라는 저 변두리 한 곳에 있고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그 시대의 주류와 함께 어깨를 겨누면서 마치 성공 가도에 걸은 사람처럼 살았겠습니까? 곧 여기서 볼 때에 그의 기회주의적인 가능성과 이 세상 죄로 말미암은 세상 악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자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절 그를 다윗의 집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지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신분이 사울의 집에 사람을 찾는데 그 종이니까 실상을 자세히 알 거다 하여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아까는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 가능성을 물었다면 이제 그 가능성에 가까이 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아직도 그의 자손, 그의 자식들, 후손들이 흔적이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바가 왕께 아뢰되 예 있습니다 아니면은 단답으로 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울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울의 손자 이스보셋 막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무비보셋에 대해서도 잘 살펴야 될 의무가 있는 그자인데 무비보셋이라는 자를 지칭하는 그 표현이 뭐로 나오고 있습니까? 첫째,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맞지요? 요나단의 아들. 두 번째,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주인과의 무비보셋과 지바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평등한지 관계가 주종인지 아니면 관계가 역전되어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그 하나가 있는데 왕이 찬성했는데 결국 왕이 없는 것처럼 그가 반역, 역적을 도모할 자도 아니고 그는 신체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아무런 찾아봐야 왕이 걱정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의연의 이런 암시를 품고 있는 겁니다. 실상 다윗 왕은 그의 대적의 반란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를 초기에 제거하려는 이런 속셈이 아니었는 겁니다. 악인은 결국 악인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상황이 떨어지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모양대로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미리 바라보고 평가하고 결론 짓습니다.
오늘도 주의 풍성한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그림 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구체적으로 왕이 말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로두발이 어디입니까? 로두발은 지금 다윗은 요단강 서편 예루살렘에 거하는데 여기는 요단강 동편 옛날 이스보시 세웠던 마나임 정부의 그 근방인데 곧 요단강 동편으로서 길르앗 지방 소속이며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13km 있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곳으로 그 지역의 형편을 말하기를 여러분 성경에서 로라는 말은 not 아니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보면 암미 백성인데 로 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로라는 건 아니오라고 암미는 패스철 목초를 말합니다. 풀밭 그러니까 풀밭이 아니다. 풀밭이 없단 말은 뭡니까? 황무지다. 거친 땅이다. 그러니까 옥토가 아니니까 거기에는 무슨 목축이나 사람이 귀가할 것이 아닌 그 외딴 지역 오지 가운데 당시 이곳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도 이 로두발로 피신했던 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바가 왕께 아르되 그가 저 변방 한적한 곳에 응거하듯이 숨어 삼듯이 숨죽이며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다윗 왕이 사람을 로두발에 보내어서 그를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6절로 9절 말씀은 그가 데려왔을 때에 실제 가장 높은 지위의 왕과 마치 폐위된 쫓겨난 망하여서 흔적도 없이 숨만 죽이고 사는 이 후손의 대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브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에게 엎드려 절하매 왕 앞에. 그런데 그가 마음이 얼마나 조였겠습니까? 순지에 살았는데 드디어 들켰구나. 드디어 이제 나의 운명이 다 했구나 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는 그의 할아버지의 일을 아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 10년간 아둘람굴을 위시한 각양으로 피난당했을 때에도 그의 모습 가운데서 할아버지의 그 강포함 까닭에 이제 그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르되 무브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 불안, 초조, 공포 거의 패닉에 가까운 멘붕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앞에서 다윗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것은 7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 영혼들의 찾아오는 그 마음은 불안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하지만 다 불안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윗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 불안하는가? 첫 번째, 왕이 왜 부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왕이 왜 부르는지를 모릅니다. 더욱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왕이 부른 이유는 예전에 다윗 왕이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의 우정을 근거로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숨겨진 비밀입니다. 숨겨둔 언약입니다. 알지 못하는 좋은 은혜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 우리가 받을 사랑, 우리가 받을 주변의 호의는 때로는 내 공로나
내 업적이나 내 노력과 관계없이 과분하다 못해 지나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지난날 부모님들의 섬김, 오늘도 간구한 기도를 통한 믿음의 유산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리는 감사의 찬양, 신앙의 유산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만 지난날 믿음 앞에서 골방에서 산골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충성, 헌신 까닭에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에게 베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베푸는 것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곧 환원, 원상복구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이룬 피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아닌 하나님께 허락한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으로 예표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로 찾았던 것, 종된 신분에서 아들된 신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늘도 저주에서 영생복락의 귀한 복으로 오늘도 우리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놀라운 은혜를 행함과 동시에 또 두 번째,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여러분, 이 식탁 교제라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의 환대, 선대, 후대, 그를 응대하는 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의 위치를 보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의 상에서, 왕의 식탁에서, 왕의 테이블에서 한 번 먹고 어쩌다 먹고 짬짬이 먹는 게 아니고 앞에 언제 먹는다고요? 항상 먹는단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는 표현이 성경에 4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 나왔죠. 7절에,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은 시작,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두 번째 11절의 중반에도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마지막 13절,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반복은 강조입니다. 강조라는 것은 필연적인, 필수적인, 이것이 꼭 이루어지는 것, 확정적인 선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오늘 회복된 성도의 위상은 지난날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는 무보셋처럼 숨어 지내는 숨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왕의 상에서 항상 먹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성도의 위상의 회복, 명예의 회복,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신분의 회복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구나 다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그가 가지는 태도가 뭡니까? 그는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히 표현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Why take care of me? 왜 나를 돌보십니까? 뭐 같은? 죽은 개 같은. A dead dog like me. 거의 죽은 개 같은. 우리 같은 요즘 말로는 뭐랄까요? 여러분 이 승자, 그 다음에 어떤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이 강한 자, 이거 갖다가 여러분 탑독이라더라. 탑독. 그래서 으뜸으로 있는 자, 주주지요. 그런데 그는 일생을 왜 그가 이 개라는 도구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는 항상 언더독으로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5살 때부터 피신해서 살았고 그가 17년의 긴 세월 동안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되지요? 지바의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바는 자녀가 15명, 종이 20명인데 변화해서 그는 숨죽이면서 거기 있는데
아들 하나 놓고 한마디로 이렇게 가냘픈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 도련님, 주인님 하겠습니까? 아마 말을 완전히 위세가 바뀌니까 악인의 모습처럼 이렇게 하대하지 않겠습니까? 멸시천대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네가 뭐라고, 죽으려면 그냥 죽지, 명도 길어서 이제 또 장가도 가게 됐구나.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구라고 안 불렀겠습니까? 그래서 무비보셋 안 부르고 야 막 이래 안 불렀겠습니까? 그의 상한 마음. 그런데 그의 부모 요나단은 그에게 이름을 지을 때 무비보셋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수치를 쫓는 자,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그 아들에게 이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이 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는 부끄러움, 아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종국에는 나의 수치를, 나의 아픔을, 나의 부끄러운 역사, 곧 여러분 블랙 히스토리, 우리의 이런 숨기고 싶은 일들이지만 하나님께 종국에는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담아서 수치를 쫓는 자, 바로 수치를 해치는 자라는 표현으로서 그에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이런 수치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이 우리의 상하고 깨지고 약한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왕 앞에서 항상 먹는 관계의 회복, 우리 주 예수를 통한 우리의 신분의 회복, 날마다 주 앞에서 먹는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무효세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모습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왕이 무비보셋을 만난 후에 이제 9절부터 13절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소개합니다. 9절 말씀만 봅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주인이 누구지요? 주인은 사울의 종이니까 시바. 네 주인이, 시바의 주인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여기는 내 아들이라는 말은 네 후손에게, 그러니까 네 주인의 후손 누구냐? 무비보셋에게 이름을 특정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떠한 것을 주느냐 말합니다. 10절 시작.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곧 15명, 20명 도합 내 있는 식솔들 25명은 힘을 다하여서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오늘 세상의 그 모든 악인의 도모는 망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 더욱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되어 주어 먹게 하라.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은 부양하라, 공양하라, 공괴하라, 이바지해라. 뭐를? 그가 드시도록, 그가 먹도록 음식을 공급하라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네 주인의 아들 모세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역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최후 승리인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가 임하면은 역전의 은혜, 지난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원수됐던 자들 하나님이 친히 갚으사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잔을 따르셔서 내 잔이 넘치는 은혜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의 은혜를 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입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
많은 자녀, 그 많은 부귀, 그 많은 여유,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종된 위치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바로 세 번째, 항상 왕자 중 하나같이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오늘도 왕 대신 다윗처럼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식탁에서, 감사의 식탁에서, 오늘 이 한 시간 나누는 말씀의 식탁에서 우리 영혼의 식탁이 항상 주 앞에 마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한 시간 경배할 때 오늘도 주님과 나눌 때에 종된 로드발에 있었던 무엇이 아닌 바로 다윗의 아들과 같은 그 위상으로 저희 여러분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내 영혼에 주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심령에게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의 형편들을 말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무보셋에게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12절 시작. 무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미가 그 위에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통하여 그의 자손이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 역대상 8장 35절. 역대상 8장 35절. 역대상 8장 35절 찾아보겠습니다. 8장 35절. 무보셋의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하였는데 그 미가가 어떻게 물가의 식민함처럼 가문을 해도 시들지 아니하고 쭉쭉 번창해 나가는 모습. 역대상 8장 35절. 미가의 아들들은 시작.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아레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요아압디를 낳고 요압다는 알레мет을 낳고 아스메액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라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에벨 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서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또 좀 더 찾아봅니다. 역대상 그 다음에 9장 8장 9장 40절로 44절. 요나단의 아들은 입니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아레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렘맥과 아스마헷과 시므이를 낳았고 시므이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울 왕의 폐위, 요나단의 길바 전투에서의 죽음으로 마치 수치를 당하여서 없어질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 수치를 없애는 자 미부것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하사 그의 가문의 후손이 승승장구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서 믿음의 용장들 된 줄 믿습니다. 내 시작 하나가 끈을 같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다윗은 그 나라를 통치할 때에 곧 다윗의 아들 사울의 손자에게만 행했던 미담이 아닌 바로 지극히 연약한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약자에게도 했음에도 불구한 것을 바라볼 때에 모든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으뜸, 하나님 나라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절 무브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왕이 있는 곳이고 왕의 식탁 만찬이 부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은 바로 8장 15절에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것임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먹는 거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먹는 거고 마시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 예루살렘은 이 땅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먹는 거 마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보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서 어리다 칭찬받는 칭의, 의로움입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로움 받은 자들이 가지는 느낌은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다툼이 없는, 사랑과의 다툼이 없는 상태 평강,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희락. 오늘도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예루살렘, 오늘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오늘날 믿는 성도들의 모임 될 수 있기를, 신앙의 가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깨닫는 말씀은 그는 13절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시작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왕의 선대 환대 호위 그 은총과 대비되도록 그러나 모세스는 신체적인 연약함 결함이 있었다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14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말씀합니다.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이라는 것은 바로 외부의 힘에 의하여서 꺾여 있는 곧 반쯤 부러진, 다시 말해서 매우 약한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을, 이것은 배실로 만든 등심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문학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인간의 수명을 등불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 연약한 생명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사그러질 없어질 그런 모습으로 곧 하나님 보시기에 미미한 갈대와 등불로 비유되는 인생도 꺾지 않고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길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섬들이 온 세상 5대양 6대주 동서남북 모든 나라들이 그의 말씀 앞에 나온다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은 오늘도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로도발에 있었던 무이봇의 수치를 없애는 자라는 이름으로 그가 종국 예루살렘에 거한 것처럼 오늘 지난날 우리의 못난 모습, 아픈 우리의 흑역사 까닭에 우리의 형편과 나의 여건으로 인하여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왕의 상에서, 왕의 식탁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오늘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에 빠져 헤매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